총신대 사태로 지난해 졸업을 못한 신대원생들이 뒤늦은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12월에 늦은 졸업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성역 40주년을 맞아 기념 총서를 펴냈습니다. 국내 여행사가 일본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림관광의 대마도 기도원정대 순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 한해 이목을 끌었던 가정사역 관련 10대 뉴스를 살펴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뮤지컬 스타라이트가 무대에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뒤늦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캠퍼스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졸업이 미뤄졌던 학생들을 위해 12월에 특별한 졸업식이 마련된 건데요.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제111회 학위 수여식과 졸업식에선 467명의 원우들이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2월에 졸업해야 했지만 김영우 전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으로 10개월 늦은 졸업식이 치러진 겁니다. 졸업식은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졸업생들에게 성도와 신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교회 지도자의 옷을 입게 됐지만 어떤 위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도, 그리고 오늘 졸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도 대단히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광열 교수는 훈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식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준다며 총신 사태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라고 졸업생을 독려했습니다. 사실 오늘 졸업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의실에서만 배운 게 아니고 총신 사태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면서 산교육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졸업식은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원우들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특히 총신대 정상화에 앞장섰던 원우들이 공로상을 표창받을 땐 유난히 큰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져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졸업식을 치르게 된 졸업생들은 졸업식이 미뤄졌던 만큼 오늘의 감사함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졸업을 정말 상상만으로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잘 준비된 졸업식들을 진행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한편 김영우 전 총장은 현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총신대 총동창회는 지난 11월 김영우 목사를 회원에서 제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성역 40주년을 맞아 목회의 길이란 제목으로 기념 총서를 펴냈습니다. 총서는 신앙과 성령 충만을 주제로 한 설교집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역사서, 이영훈 목사의 신학을 집대성한 학술집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 주의 종이었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목회 사역에도 헌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엔 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계, 학계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영훈 목사는 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끌면서도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헌신한 인물이라며 최근 이뤄낸 기아성 교단 통합에 맞춰 한국교회 일지에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한국교회 총연합 상임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 이사장 겸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곳은 가까운 일본으로 꼽혔는데요.
대마도 기도원정대란 이름으로 일본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오른 사람들이 가깝고도 먼 땅, 일본 대마도에 속속 도착합니다. 바로 한국드림관광 기도원정대로 성지순례에 나선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인 한국드림관광은 일본에서도 유독 복음화율이 낮은 대마도에서 기도원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3만 2천 인구 중 약 0.03%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졌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현장들을 찾아가는 일정을 기도 원정대를 만들어서 매월 1회씩 대마도를 스타트로 해서 제주도, 그다음 울릉도. 기도 원정대는 대마도 내 유일한 한인교회인 대마은혜교회를 방문해 현지의 열악한 복음화 상황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대마도 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하길 기원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원정대원들은 대마도 곳곳에 위치한 사적과 신사 등을 방문해 이곳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마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피는 등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 프로그램엔 과거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흔적이나 고종 황제의 딸 덕혜옹주의 결혼 기념비를 살펴보며 한일 양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마도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저에게 또한 사명으로 주시면서 더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곳, 이런 부분들만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드림관광이 대마도 기도원정대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 국내외 성지순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기도원정대를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드림관광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 현장을 찾아 순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올 한 해 가장 이목을 끌었던 가정사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선정한 가정사역 10대 뉴스는 저출산, 미투와 위드유, 사전연명, 청년실업, 비혼, 워라벨, 음주운전, 난민, 국민청원 분노관리, 심신미약입니다. 올해 10대 뉴스엔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미혼 남녀가 늘고 신생아 수가 2만 명대로 추락하는 등의 문제들이 포함돼 이를 위한 가정사역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패밀리 송기런 목사는 출산을 하면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격려가 중요하다며 모든 육아 환경을 교회가 책임져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음주운전과 심신미약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참여가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현상은 가정의 의미가 개인 중심에서 확대 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스타라이트가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은 세상에서 성공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주인공 한석이 성형외과 전문의 왕 박사, 최고의 패셔니스타 박승리, 시각장애인 소녀 은혜 등 정체불명의 인물들을 만나며 시작됩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낸 극중 인물들의 인생 이야기는 극의 말미, 퍼즐처럼 맞춰지며 작품이 완성됩니다. 작품에선 오직 성공을 향한 집념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 한석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진리와 희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극단 솔라이트 심윤정 대표는 현대인들은 세상이란 굴레에서 딱딱해진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는 오는 30일까지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복음주의자이자 사지없는 삶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하루 동안 15,000명의 노숙자들을 도왔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달라스를 찾았고 이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노숙자들이 선물을 받고 감사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우리 돈 1조 2,40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 보상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 가족 측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총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재판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기도문 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란 구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최근 주기도문의 이 구절 번역이 좋지 않다면서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내전이 발발한 예멘에서 4년 만에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는 유엔의 중재 아래 호데이다 주의 휴전과 3주 안에 동시 철군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예멘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군을 공습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은 반군이 휴전 합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를 위반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데이다 주에선 무력 행위가 산발적으로 벌어져 교전이 가장 치열한 모습을 보였지만 휴전 첫날엔 교전이나 공습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은 오는 2030년까지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년보다 37.5% 감축하게 됐습니다. EU 회원국은 신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이와 같이 설정하고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화된 수치로 독일처럼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EU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보일러 배관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시행한 1차 현장 감식에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연기 성분과 검출량은 국과수와 가스안전공사에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박 전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 2014년 회사가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입니다.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신 등을 계기로 업계는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예정인 단체는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을 비롯한 4개 단체입니다. 이번 대규모 집회는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세 번째 집회입니다. 한국 축구의 대들보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뽑는 세계 남자 축구 선수 100인에 한국 선수론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선정하는 가디언은 올해 순위 중 71위부터 100위까지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78위로 뽑혔습니다. 가디언은 높은 에너지를 뽐내는 손흥민은 관중이 좋아하는 선수라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사랑의 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동서울노회는 이에 대해 임시노회에선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 결의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다만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서울 반석교회 박진성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원회가 성탄절 당일 목동 열병합발전소 앞 농성장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대책위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굴뚝 위에서 400일째 살고 있는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을 위로하고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나섬 공동체가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23일 제한몽골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8개국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해 각 나라의 문화와 춤, 악기 연주 등의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위한 빛의 박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빛의 박스 캠페인은 비우고 채우는 박스란 뜻으로 구매한 물건을 받은 후 박스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기부 물품을 담아 택배로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기부된 물품은 재단이 운영하는 구딜 스토어에 전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